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 전체는 4장 5장 전체인데 봉독은 5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일곱 봉인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었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만나기는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 소망, 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만 어떤 것은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매우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서러움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크면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에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그때 당시 이제 교회 서부 장로교회 대전에 있는 지금은 하늘소망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윤혜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실 때에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합니다 하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연 형제, 마음은 알겠는데 잘 생각해봐. 강대상에 꽃을 올릴 때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있는데 비록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꽃꽂이를 하면서 이렇게 올릴 때에 싱싱한 꽃을 올려 아니면 시들은 꽃을 올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싱싱한 꽃을 올리죠. 그래, 기왕이면 젊을 때에 헌신하는 것이 좋지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40일 금식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내가 기도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저기 금산 가까이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확신을 얻어서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저를 사업가로 쓰시기보다는 사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야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 후에야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내도 아마도 믿음 좋고 돈 잘 버는 그런 평신도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내도 사모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처녀 때에 전도사까지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섬기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절대 못할 짓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개척교회 사모만큼은 절대 시키지 마세요.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랬는데 지금 개척교회 사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원이 높으시고 우리는 너무 저차원이고, 또 우리의 길은 우리는 좋은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고 싶죠. 근데 주님은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 나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 민족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두루마리에 쌓여 있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실행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거든요. 본문에 7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인이 아니고요. 도장인 할 때 그 도장에 찍힌 7개의 도장, 그 실, 그 밀랍으로 된 그 봉인이 된 인이 있는데, 즉 4장 5장은 7 봉인에 대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죠, 서론. 6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다음 주부터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십니다. 두루마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청사진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을 누가 떼신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분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첫 번째 자격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7절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거룩한 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은 2장 3장의 그 7교회에 대한 그 경고와 충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입니다. 4장이니까요. 2장 3장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요한이 그 하늘 문으로 올라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리라. 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앞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민망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했어요. 근데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 우리가 보는 대기권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있는 하늘은 두 번째, 뭐 셋째 하늘 이런 식으로 나눴나 봐요. 셋째 하늘.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요한이 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을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자신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기 앞에 화면에도 보면 가로 표시되어 있죠. 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원본은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이죠. 사본, 저도 이제 사본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본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씀이 원본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 그거는 가로를 쳐놨어요. 가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로가 가끔 나오거든요. 가로 안에 있는 말씀. 그런데 또 어떤 구절은 없음이라는 표시도 있어요. 어떤 구절은. 근데 없음 표시는 사본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 구절은 원문 성경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하셨을 텐데 이 구절은 왜 없지? 이 구절은 왜 가로 안에 표시되어 있지?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가로 안에 있다는 것은 본문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표시를 한 겁니다. 하여튼 요한도 하늘문을 보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 바울도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자매가 이제 실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숨을 쉬는데 숨은 쉬는데 의식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매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입신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용어는 이 입신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여서 기독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지극히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아주 요한처럼 바울처럼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요한은 하늘 문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천국의 예배를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하늘의 예배.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래요. 두루마리.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책
코덱스라고 하는데 책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어떤 형식이에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형식이냐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똘똘똘똘 마른 형태의.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7개의 도장으로 7개의 밀랍으로 땅땅땅땅 이렇게 7개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밀봉한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 뗄 사람이 없다. 받을 사람도 없고 인을 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한이 막 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한이 막 울어요. 아니, 이 두루마리를 받을 분도 없고 이 인을 뗄 분도 없구나 하고 막 울어요. 이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한 걱정하지 마. 이 두루마리를 받고 인을 뗄 분이 계셔라고 말해줍니다. 자, 두루마리는 구약시대의 성경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종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따라서 완전하게 봉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편지를 봉인해서 밀랍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장이 있어요. 도장을 꾹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보내기 했지 7개까지 이렇게 봉인한 것은 없었겠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도장, 7개의 인으로 봉인했다.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봉인을 하셨다. 누구도 그 인을 뗄 수도 없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떼게 되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여기서 이 어린 양 누구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말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이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실행 계획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텐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신 두 번째 자격은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내 생물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내 생물은 사자, 송아지라고 하면 그렇고 소입니다. 큰 소.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사람 또는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의 대접에 들려서 천사들이 그 대접을 가지고 그 올라간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루마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일곱 인은 완벽한 봉인을 상징합니다. 완전수 일곱 인으로 봉인했다. 완벽하게 봉인이 되었다. 누구도 열 수 없다. 근데 오직 한 분만 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생물은 땅에 아주 권위 있는 생명체들을 말합니다. 땅에서 아주 권위 있는 생명체들을 상징하죠. 또 24장로는 12 플러스 12는 24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플러스 12, 24.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렇게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인봉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두루마리에 밀랍을 뗀다, 두루마리를 펼쳐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격이 있다. 예수님만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대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 마지막 때 제자들이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실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텐데, 재림의 주님은 그 마지막 때를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를 읽으시고 그 인을 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위 있는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대표자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예배를 잘 드렸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생물과 장로들처럼 그들도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면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진실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 안 되는 걸 가지고 실망하기보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세 번째 자격은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는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장로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천사들, 내생물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서 만만이요 천천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장로들과 내생물을 둘러싸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은 내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아니 우주에 어느 누가 이런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외에 이렇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이시요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좀
한 20년 전쯤에 많이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 가사들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사를 응용해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지극히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임봉된 7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종말이 시작되는 데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다시 한번요. 2000년 전에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세요. 본문에 어린 양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순한 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때는 어린 양이셨지만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무시무시한 성난 군주로서 왕 중의 왕이요 또 주들 중에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궁일이 많으셨어요. 용서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으셨어요. 그런데요,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은 얄짤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살았을 때에 있습니다. 살았을 때에만이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워도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그 인을 떼실 분은 누구신가? 이 두루마리는 종말의 메시지가 기록된 예언의 책인데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봉인되어서 그 종말의 메시지를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그 인을 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말의 메시지에 인을 떼시며 종말을 실행하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의 또 모든 천사들,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 앞에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영적 존재들이 다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이제 심판에 오실 예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성난 군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애들이 말썽을 피워 절대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이 사고를 쳐도 너무너무 세게 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났을 때 화를 내야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말로 하시겠어요? 웃으면서 말하시겠어요? 그럴 리 없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웃으면서 좋은 말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뭐라도 쥔 곳이 쥐어 있었으면 아마도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작살나게 두드려 팼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화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 모두에게 이 지구적 재앙이 더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죽음뿐이죠. 죽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AD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죠. 근데 핍박을 하던 자들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죠. 예수님이 그 핍박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핍박하는 자들은 벌하시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분들이 들을 때에 1세기 성도들이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 낙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1세기의 성도들을 너희들 고통받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많은 이단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주님 자칭 예수라 하는 거짓 예수들이 많이 출몰하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말씀으로, 어떤 이단들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그들을 그 이단에 빠지게 하고 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기들의 그러한 교육을 하고 사상을 교육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믿음을 잃거나 또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밤에 도둑처럼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주님 그 죽음의 경험을, 매일 죽는 그 죽음의 경험을 할 수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하나님 잘 믿고 또 주님 그때가 오기까지 주님 우리의 사명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